일주일에 한복판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셔서 말씀 배우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에스더서 6장입니다. 6장.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늘 사실은 6장이 좀 짧아가지고 7장하고 같이 그냥 결합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제 일찍 끝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겠지만, 뭐가 떨어졌습니까? 예. 일찍 끝난다는 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 짧은 가운데에서도 이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지를 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곰곰이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없고 내용도 없고, 특히 이제 이 가운데 구체적인 신앙 고백도 없고.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에 지금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리고 본인도 금식하겠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금식해서 금식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예배의 모임에 우리가 같이 참여합시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만 말하라는 건지.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려 내려왔던 그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우리도 성경책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그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 뭐 줄줄줄줄 말씀하십니까? 안 하죠?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안 하면 안 한다. 그럼 마치 신학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듣고 진짜 말씀하셨나 보다. 그렇게 여태까지 믿고, 여태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 긴 시간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들리냐, 나한테 안 들리던데, 내가 신앙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했던 그 패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귀의 말씀을 하셨다,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의 느낌을 받았다, 아니면 성경 말씀을 펼쳐보니까 그 말씀이 갑자기 내 눈에 들어왔다,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과거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억났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 어저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옛날에 대성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이단교회라고, 대성교회 저도 잘 몰랐는데 탕명환이라는 분 아시죠? 탕명환 그 이단 뭐 하고 지금 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린치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칼에 찔려서 몽둥이로 맞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누가 죽였나 그러니까 대성교회 그 목사, 대성교회 박윤식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운전사예요. 근데 박윤식이라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장로교 목사인데.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평강제일교회인가?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죽인 사람이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탕명환 그 아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탄원서를 냈어요. 죽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왜 죽였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가잖아요. 심증은. 대성교회 담임 목사 운전사였으니까 누가 시켰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미 2014년도에 죽었습니다. 박윤식이라는 사람은. 근데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그 사이비 헌터라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MBC. 근데 보다가 이제 내용이 뻔하니까 저도 중간에 끄고 갔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17년 만에, 그래서 원래 이제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탄원서를 내서 사형 선고를 하지 마라. 그래서 17년형을 받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보내. 박윤식 목사라는 사람이 보내요. 보내가지고
보내서 그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그 저 청라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살인자가, 그리고 운전사였던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자가 계속 물어보고 막 이러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저쪽 얘기하면서 대답 안 하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박윤식이라는 사람이 왜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지리산에 올라가 가지고 원래 이북 출신인데 그 6.25 때 저 전쟁 때 이게 다리에 총을 맞아 갖고 한쪽 다리를 절어. 약간 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지리산에 가서 3년 반 동안 있다가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출판이 됐는데 비밀의 말씀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대. 그러니까 이제 그 형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기독교하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을 쭉 보니까 그 문선명의 원리광론 하고 오히려 가까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2014년도에 그 박윤식 목사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렸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그 목사는 특별한 분이니까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걸 믿고 다 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간판을 걸고 있어도 그 교회는 뭡니까? 사이비였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굉장히 교인 수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건전하게 목회를 하는 이 감리교회 이런 데는 늘지를 않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그 교회가 성공한 거죠. 우리 교회가 실패한 거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고 여긴 적으니까. 근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옳습니까? 여기가 옳습니까? 대성교회가 옳아요?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가 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좋은데 파리가 많이 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비지향적, 소비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요즘에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미국이 이긴 것 같아요? 이란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이란도 잘못했죠. 그 내부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이 일주일 만에 전쟁 끝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란에서 막 그때 막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밥을 달라 이렇게 난리를 쳤을 때 그때 들어갈까 말까 했다가 요번에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그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은 했다는데, 핵 포기를 미국까지 가지고 와라. 니네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핵 연구 개발한 거를 미국까지 가져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폐기할게. 그러니까 이란이 싫어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싫으면 니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를 딱 쥐고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쓴 제목도 까먹었는데 별로 중요한 책이 아니니까. 저 한번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기술공화국 선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얘기들은 결국은 기술자, 거기서 얘기하는 기술자라는 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공학자, 과학자들이 미국을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특별히 저 같은 종교인들이 기분 나쁜 게 뭐였냐면, 모든 종교인,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같은 경우엔 기독교인들의 모든 비전이 뭡니까? 우리 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저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같이 있다. 하늘나라가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고 하늘나라와 지상이 구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를 가르쳐 줬었던 게 공간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방식, 삶의 방식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이 뭐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 겁니까?
여기 산상수훈에 항상 옛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옛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 교회의 전통이 쭉 내려오고 신학의 전통이 쭉 내려오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다 광신도라는 거야. 다 쓸데없다라는 거야. 제가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면은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묶여진 단체입니다. 국가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중세시대 국가예요. 중세시대 국가인데 지금 현대 국가인 미국이 가장 최첨단의 국가가 때려 부시려고 갔는데 부셨어요? 못 부셨어요? 못 부셨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자기가 대패를 하면 저 사람은 다시 하면 대통령 못 나가요. 이미 두 번째 나갔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패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민주당이 다수석이 되면 저 사람은 임기 끝난 다음에 깜빵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빨리빨리 그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서 겉으로 자기가 승리했다. 얘기한 다음에 막 그 전리품을 막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돼. 자, 지금 잘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보고 자꾸 광신도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좀 특히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 이미지가 안 좋아. 개신교는.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공덕교회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개신교에서. 다 엉뚱한 놈들이 지금 잘못한 걸 우리가 다 덮어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면서도 이런 교회는 안 옵니다. 큰 교회 가지. 그러니까 그 인간들도 웃긴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쭉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때렸습니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때렸습니까? 이익 때문에 때렸습니까? 이득 때문에 때렸잖아요.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이득이야. 이게 얘의 종교야.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지네들 뭐라고 막 까불어도 결국은 이게 얘네들의 종교입니다. 그럼 이란이라는 그 나라는 뭐에 이득보다도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지금? 이득대로 따르면 미국에서 이제 물자 다 줄게. 쟤네들 다 내쫓아. 그리고 너희들의 정부를 만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같은 정부를 만들어.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그럼 내가 환영할게라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어요. 왜?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살았어요? 이득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살았습니까? 종교, 신념에 따라 살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념에 따라 살라니까 다 광신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똑같이 이득에 따라 움직였으면 미국한테 나라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어요. 근데 신념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안 뺏겼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다 이렇게 여기에다 온 것 같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면 너희들한테 이득이 돼. 돈 많이 생겨. 자식들 다 잘 돼. 근데 사람들이 의식이 깼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AI 시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산상수훈과 공간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모두가 사랑하는 그 나라를 향해 간다. 이거는 이득입니까? 신념입니까? 이득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겨내잖아요. 여기 지금 뭐 우리가 뭐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슬람은 한 덩어리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저기도 복잡해요. 복잡한 덩어리인데 특히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옛날에 막 전쟁도 하고 그랬죠. 왜 이슬람끼리 전쟁하느냐? 우린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파가 달라서 그래요. 순니파하고 시아파는 기독교하고 시아파하고의 사이보다 더 나빠요. 더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호메인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터반을 잘 보세요. 근데 호메인이나 뭐 이쪽 지금 뭐 새로 막 뽑힌 사람, 그리고 저번에 암살당하고 죽은 사람, 이 사람 터반을 보면 색깔이 까만색입니다. 딴 사람이 흰색인데, 이건 뭐냐면 무하마드의 직계 자손이라는 거예요. 직계 자손. 그러니까 무하마드라는 제 1대 칼리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막 갈등이 일으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무하마드의 자식들한테 이것을 넘겨줄 것인가, 칼리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의 자리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실력대로 뽑을 것인가. 실력대로 뽑지 않은 쪽이 순니파였어요. 자식한테 움직이자. 그때는 시아파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면서 순니파 쪽으로 가요. 그래서 다 순서대로 뽑아. 그렇게 순서대로 다 뽑다가 한 3대째 이렇게 딱 넘어오니까 이쪽에서도 야지드라는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 그 자리를. 마호메 때 적통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편지를 보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이 계속,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죠. 권력이 한쪽에 멈춰져 있으면 부패하잖아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캐톨릭에서도 신부들이 10세기까지는 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한 11세기부터 결혼을 못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니까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자꾸 막.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절대 권력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어. 그리고 걔네들이 절대 권력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밑에서부터 자꾸 탄원서가 와. 쟤네들이 못 살게 군다. 폭군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후세인이라는 무하메드의 손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쪽에 막 그 탄원서가 오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군사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군사들이 있으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쪽 지역이 메카라는 성지이기 때문에 전쟁을 그쪽에서 피를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족들만 데리고 가. 가족들이 다 합해서 한 70명이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사람들이 막 우리를 지지하면서 불렀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통합하면서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을 하자.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에 쭉 가고 있는데 카르발라라는 곳, 지금 저기 이라크라는 카르발라라는 곳에 딱 도달하니까 그쪽에서 수천 명의 군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긴 70명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포위를 해. 그래서 사람 말려 죽여. 근데 마지막 날 말려 죽기 전에 어차피 다 죽으니까 이쪽에 있는 그 후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은 내일 치르더라도 우리 오늘 건들지 말라. 그런 다음에 밤중에 딱 막으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목도 마르고 밥도 먹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네. 코란을 읽는 소리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멸을 하지. 싹 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 전쟁을 안 하고 가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전멸을 하는데 이제 여자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죽고 막 이랬지만 여자들은 끌고 했을 거 아니야.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다시 메카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게 선지자가 가리킨 방식이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지금도 시아파 보면은 중간에 그런 거 나오죠. 쇠사슬 묶고 막 뒤에서 막. 그게 그때 전통이에요. 근데 그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거기 죽었던 그 자리에 사람들이 순례를 가. 이라크 쪽으로. 한꺼번에 그 죽은 날이 10월 10일인데 2천만이 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2천만. 이때 얘기를 하면 지금도 펑펑 운대요. 그러면서 2천만이 순례를 해요. 지금 메카를 가는 사람은 4,5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추도해서 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2천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어떻게 하냐? 걸어간대. 파키스탄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간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면 잘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세워놓고 음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재운대. 2천만이 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득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인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가 가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신념대로 살면서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득대로만 종교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기독교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락했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순수할 수 있어요. 악마화시켜서 그렇지, 이미지로 잡고 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념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럴 때 내주고 음식까지 해주고 해줄 수 있습니까? 저번에 무슨 뭐 교회 잠깐 빌려가지고 뭐 저 그거 뭡니까? 저 떼제 그거 한다 그러니까 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똑같은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회, 지금 저 팔복도 있잖아요. 저 산상수훈 아닙니까? 팔복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번 주에는 특히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자꾸 세 분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요번에 아티클을 아주 좋은 거를 찾아놨어요. 근데 딱 거기서 그런 얘기, 보훔이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초인격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격이라 이거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같이 계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분, 믿음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인격이라는 건 뭐예요? 초인격, 인격을 넘어섰대. 우리가 침묵 기도를 드릴 때 침묵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셨죠.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같이 아픔을 당하시고, 아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사신다 그러고, 예수께서는 두세 명이 있는 자리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인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인격적 분과 초인격적 분을 같이 만나 한 분인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야기는 다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 관계에 의해서 초인격, 인격, 기억과 믿음이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득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차 타고 이렇게 쭉 나오니까 저기 저 남산 그 3호 터널인가? 그쪽 옆에 3일로 창고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연극 보러 뭐 많이 갔는데 남산 쪽에. 근데 거기에 프랜카드를 커다랗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프랜카드를 딱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 예술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놓지 않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이거만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하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고갱이라는 그 화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 그림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대작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 오른쪽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보이고 제일 끝에 할머니가 있어. 이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하이티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있어. 양손을 벌리고 있어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두 명의 청년이 나오는데, 한 명은 사과 열매를 따고 있어요. 위에서 뭘 따고 있는 것 같아. 기독교 문화 안에서 뭘 따고 있어. 선악과를 따고 있겠지. 그리고 한쪽은 등을 보이면서 머리를 긁고 있어. 현재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볼 땐 두 가지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또 뭡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머리를 긁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우상이 있는데 양손을 벌리고 있어요. 순환적 사고방식이야. 넌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다시 태어나서 현재 자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어. 이 삶이 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고 싶어요? 아니면 죽고 싶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 그림 그린 다음에 고갱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런 유치한, 이 사람이 그림은 천재적일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삶,
자체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위 안에서 삶을 이겨내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뭐 요번 주에도 뭐 영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 잘 몰라. 그게 어떤지.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인격이잖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얘기했던 신성과 근저잖아요. 몰라. 다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서부터 자유롭고 삶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게 짧다고 생각해서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태어나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프로이드식으로 따지면은 애기들은 뭐든지 입으로 집어넣죠. 그 다음에 구순기야. 그 다음 구순기 다음 단계가 어디입니까? 항문기야. 그러면서 구순기에서부터 항문기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점 안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겨난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신선한 젖을 먹고 자기 몸에서 배설물이 나오는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배설물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신선한 음식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배설하는 존재, 나는 죽는 존재라는 걸 이때부터 알게 돼요. 그래서 피하게 돼요. 어떨 때 막 배설물도 먹잖아요,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역겨워서 더 이상 안 먹죠. 삶과 죽음을 나누어 놓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죽음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뭐가 있냐면 죽음으로의 삶으로의 도피, 죽음을 피해 나가는 거야. 끊임없이 죽음을 피해 나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너 무조건 성공하라 그러죠, 그렇죠? 성공하는 기본적인 심리는 어네스트 베커 같은 사람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지면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겁니까?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게 승리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기는 게 사는 거고 지는 거는 죽는 거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미세한 심리 안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회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회피하는 이 삶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으니까. 애초에 해도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득 중심의 삶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죠.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들은 못 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3일로 창고 옥장에서 같이 예술은 사람을 부자로 못 만들어주지만 위로할 수는 있어도 신앙도 뭡니까?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지만 뭐예요? 자유하게 해줘. 삶과 죽음에서 자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기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피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도피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관점 안에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게 정신병이 많다 그랬잖아요.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거 많다 그랬죠. 뭐 때문에 많을 것 같아요? 죽음 해결 안 됐잖아요. 다 아는 거야, 자기도.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신앙은 다 떠났어,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과 유사한 패턴이 자기한테 드러납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비슷하게 앓으셨던 분들은 그게 뭔지 지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금방 비슷한 발작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그냥 걸려요. 걸립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그걸 뭘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이 해결해 줍니까? 본인의 돈이 해결해 줘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현대인이 불행한 거예요. 현대인.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못 이겼죠? 이득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삶이 오케이가 아니야. 우리도 역사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 중세, 근세가 이제 현대랑 가깝다는 거예요. 뭐 현대 해가지고 뭐 서양인들이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마치 이때의 삶, 뭐 니체 같은 인간은 뭐 여기가 암흑 시대였고 이때부터 뭐 개인이 자각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볼 때 완전 헛소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지금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건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좀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바쁘고 뭐 근데 저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에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모스크 가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젊은 대학생한테, 여자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5번 너무 많지 않냐, 어떻게 5번씩 예배드리냐 그러니까 뭐라 했다 그랬죠 제가?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쉬시질 않는데 내가 하루에 5번 예배드리는 게 뭐 대수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뭐 바깥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온갖 덧칠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신앙이 어느 쪽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그냥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되어버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런 신앙적 삶이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확신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영적인 체험과 영성의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는, 결국은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진 지금 이 교회에서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신앙적 삶을 회복하자. 그래서 본인이 그 삶이 훨씬 더 나에게 충만하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방식보다 더 좋다라고 여길 때, 그때 진짜 이 땅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는 그냥 교회 나오고 막 이랬었지만, 그래서 좀 그렇게 자각하는, 오늘도 이제 왕의 자각으로 시작된 역전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였을 줄 믿습니다. 자, 에스더서 6장 1절, 이제 이 사람이 자각을 시작을 하는데요. 에스더서 5장도 그렇고 에스더서 7장도 그렇고 양쪽에 뭐가 있냐면 주연이 있어요. 술 퍼마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데리고 와갖고 나하고 같이 술 먹자. 그래서 술 먹어요. 술 먹고 또 여기서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왕한테. 그래서 왕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에스더는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내일 다시 하만하고 같이 와서 술을 먹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에스더서 6장은 뭐냐면 5장하고 7장 사이에 곁들여져 있어요. 근데 사이에 곁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쭉 볼 때 에스더가 에스더서 7장에 보면 왕한테 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거든요.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제 하만을 그때 죽이려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이전에 이미 이 안에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섭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 여기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더의 그냥 그 이야기보다도 에스더서 그래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정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겠다. 예, 그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술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왔대. 술들을 안 드시는 분이니까 잘 모르시네. 술을 먹었는데 잠이 안 왔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원문, 히브리어 원문 오른쪽에 봐요. 왕의 잠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달아났다. 잠이 발이 달렸습니까? 달아나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안에 섭리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잠이 달아났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잠이 달아나서 뭘 읽었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뭘 읽어달라 그랬다 그랬어요? 궁중실록을 읽어달라 그랬다 그랬죠? 궁중실록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냐면 기억들의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궁중실록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기억들의 책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기억들의 책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에스더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뭘 얘기한다 그래요? 끊임없이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깥에 세상 사람들은 이 섭리를 가지고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우연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섭리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잠이 갑자기 달아나. 그러면서 뭘 읽어요? 기억들의 책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잠이 달아나야 돼. 집중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읽는 겁니까? 기억들의 책을 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도 쭉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혹시 그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헤세드라는 게 뭐예요? 이제 표시해봐야지.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잖아. 헤세드가 있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 한결같다는 걸 알아. 내가 아는데 내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퍼졌어. 딸네 집에, 그러니까 사울의 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사울이 죽이러 와요.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헤세드를 가지고 나한테 올 것이다 그러죠.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듯이 헤세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다 뭡니까? 불확실해. 찾아오실 것이다. 미래예요.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이야. 그러다가 이제 끝났어. 다윗이 미갈의 집에서 밧줄을 타고 바깥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헤세드를 얘기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과거의 믿음이야. 믿음의 추억이야. 기억이야. 기억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장해가고 성장해가는 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억이 현실화되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또다시 위급한 상황이 처해져.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헤세드를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역사하실 걸 믿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 그런 다음에 이 헤세드가 다시 나의 믿음이 돼.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더 축적이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깨어 있어서 이 사람이 기억들의 책을 가져오라 그래서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디나와 테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 이제 드디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찾아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죠. 그래서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 보여요. 고발했다는 내용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기록되어 있었다.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쭉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과 잔치 한복판에서 잠이 오지 않았고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들었던 깨어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왕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실제 에스더의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의 에스더의 간청에 의해 하만의 죽음을 암시하나 사실 시작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죠. 그죠?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이때 자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살리려고 해서 모르드게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고 에스더서 6장 후반에 보면 막 모르드게를 꾸며가지고 막 왕을 살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7장에 딱 넘어가니까 에스더가 제가 모르드게하고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죠. 갑작스럽게 에스더가 간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어난 거는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깨어있으면. 그리고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깨어있어서 뭘 읽은 겁니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음성, 나한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줬는데 아무런 상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3절에서는 상을 주려고 해요. 왕은 지금. 근데 4절에서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들에 와 있었다.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러죠. 한쪽에서는 살리면서 살리는 것보다도 더 높이려고 그래. 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섭리 안에서 발생됐다. 섭리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렇죠. 잠이 달아났다. 실록에 기록되어 있었다.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종들은 하만의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이제 하만한테는 이제 이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안에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자기 말고 누가 있으려 싶어서 이 6절에 자기 말고 또 누가 이거는 이제 의역한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하만은 자기 마음 속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베이마르 하만 비 리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음 속으로 말했대. 마음 속으로 말하는 건 뭡니까? 마음 속으로 말하는 거. 마음 속으로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자기가 혼자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 외에 자기만 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거를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오, 좋습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우등생들이 나오는 거. 에고, 내가 나라는 생각이야.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우리도 그래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한번 이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저기 우리 감리교회 감독들한테 목사라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 감독이라 그래야지 기분 좋아한다. 감독이 뭡니까 그 사람의? 에고예요. 옷도 저기 무슨 색이죠? 보라색인가? 왜 보라색이죠? 근데 나도 지금 이해가 안 간다. 보라색이 왜? 우리 교회 저도 처음 왔을 때 딱 눈에 띄는 게 보라색이었는데 감독 되시고 싶어가지고 보라색 하여튼 그러다가 요즘에는 박사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지 보라색에다가 까만색 세 줄을 또 달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다 뭡니까? 에고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감리교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감독이 뭔지 목사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장로교에서 뭐라 그래요? 감독 위치에 있는 사람을 총회장이라 그래요? 총회장? 총회장이라 그러면 또 지금도 저도 몰랐잖아요. 모르잖아. 총회장이라 그러면 목사는 목사지 무슨 총회장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명이고 이름입니다. 제 이름도 누가 지어줬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줬죠. 어떤 분들은 이제 장명소에서 누가 지어줬겠죠. 그 이름이 납니까? 그러면은 하만이라는 이름의 에고, 자기를 덮어씌운 그 어떤 허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모르겠죠. 이것만 또 찾는 게 있어요. 예전에 조현이라고 한겨레 신문 기자가 종교 전문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책 중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 뭐예요? 나를 찾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고. 그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 그럼 이 나는 소멸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가 이렇게 별로 많지 않아서 솔직하게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쓰겠습니다. 전 1967년생입니다. 그럼 67년 이전에는 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 모르죠. 원래 영생이라는 영혼의 관점 안에서 시간을 따지면 원래 여기가 내가 있었던 자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어느 쪽으로 가요? 또 몰라. 만시타 에카르트가 뭐라 했습니다. 에카르트 공부하시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럼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나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따지잖아요. 자꾸 내가 뭔데 보면서. 요번에 신세계 정영진이라고 요즘에 막 구석지 많이 오르죠. 그 사람이 대기업 쪽 할만하다 보니까 한 달에 자기 주식하고 배당금으로 58억이 들어온다. 봉급 따로. 근데 그 돈 어디다 뒀어요? 봉급이 아니고 거기서 배당금. 봉급은 또 따로 받고. 200억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고요? 200억. 258억이에요 그러면? 258억 가지고 한 달에 258억 가지고 어디다 써? 그러니까 258억도 못 벌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이고 그냥 만 원, 2만 원 가지고 막 손 덜덜 뜨는 사람을 보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그래서 난 죽음이라는 게 참 평등하고 좋아. 이런 인간도 언젠가 그러니까 돈은 많으니까 죽기 싫겠죠. 그러니까 바둥바둥 되겠지 더. 그리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에고가 작아집니다. 어렸을 때 애들은 대통령 되겠다, 왕 되겠다 그러잖아 다.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 사람 같이 사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그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계속 큰 채로 가. 그러니까 상처도 더 잘 받고 미숙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음이 앞에 올 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되라. 하여튼 뭐 갑자기 정영신 얘기를 왜 합니까? 은혜로운 시간에.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하만은 자기 에고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말고 누가 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쫙 해요. 그러면서 자기 에고, 그 다음에 에고를 얘기했다. 그 다음 페이지 저기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이제 자기 얘기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 하만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의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시는 거예요. 왕관 씌우라는 거예요. 왕복 입히라는 겁니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왕 되는 거예요. 자기 왕 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타고 높이십니다.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 나중에 이 하만 이거 한심하고만. 결국은 모르드게가 이 윗자리에 앉을 거고 자기가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여길 거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은 이것을 읽고 다른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쭉 보겠습니다. 그 밑에 독자들은 사무엘하 15장 1절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무엘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여기서 거느리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다 압살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앞에서 다 얘기하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된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만이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할 때 이건 뭐냐면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듯이 지금 하만은 왕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하만은 혼자서 막 생각했다 그랬는데 에스더서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주가 아니죠. 벌써 2주가 흘렀네요. 저번 주에 읽었던 겁니다. 이게 하만이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보면 에스더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여기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였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랬죠. 제가 여기서 글자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문장 하나를 빼먹었는데 이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막 기분이 좋다가 모르드게 저놈만 보면 내가 기분이 다 안 좋아진다. 그 이야기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게.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을 대우를 받았는데 저 모르드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늘 기분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있는 이 위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내가 만족할 수 있어. 지금 하만의 욕망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왕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왕의 행렬을 하고 싶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아까 생각이라 그랬죠. 에고도 생각이라 그랬죠. 다 생각입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나도 빠뜨리지 말래.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거리에 데리고 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고 다녔다. 상당히 이제 드디어 에고가 깨지는 거죠, 그죠? 자괴감이 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12절에 그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근심이 가득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창피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근심하여 머리를 가린 채, 이런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뭐냐면 패배할 때예요. 누군가 죽었을 때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겁니다.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이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부인이 당신이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우리가 에스더서 저기 5장 14절에 여기 밑에 제가 저기 설명해 놨습니다. 5장 14절에 그다 모르드게가 저놈이 정말 보기 싫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50자 즉 50규빗이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세레스야. 근데 지금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맞설 수 없어. 당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슬기로운 친구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슬기로운 친구들이 뭐냐면 하카민이라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카민, 때와 법을 아는 자. 이게 그때 뭘로 쓰였냐면 주술사예요. 주술사. 그러니까 주술사하고 아내하고 갑자기 옆에다 딱 같이 붙여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이 앞뒤가 달라지고 좀 전에는 뭡니까? 매달아 죽여. 그러다가 이제는 네가 죽을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기 여러분 주위에서 우리는 이제 전체적 전 국민이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주술 좋아하다가 끝이 좋게 끝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그 사람도 그렇죠. 주술 좋아하다가 저렇게 돼요. 왜냐하면 맞을 수 있어요. 손금 이렇게 보면 비슷하게 맞지 않습니까? 네? 뭘 비슷하게 맞을 때 있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제 예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무당이 와서 주식 그걸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기 그 기업주 예를 들어서 두산이다. 두산에 투자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두산 그 회장의 얼굴 관상을 봐줘. 그래서 요번 관상을 보니까 이 가을쯤에 대운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또 그거 가스라이팅 빠져드는 사람이 왜요? 한번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치솟았어. 네?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저기다가 돈을 1,000만 원 넣었는데 그게 갑자기 10배가 돼서 1억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 그러면 이번에는 1,0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얼마를 넣을 것 같아요? 한 10억 집어넣으면 100억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갑자기 어떻게 될 확률이 많아요? 곤두박질하면 저희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았을 거예요. 그죠? 맞고 그 사람 말대로 하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렇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술사 얘기 듣고 여태까지 왔어. 하만도 부인의 얘기를 듣고 왔어. 그런데 지금 끝에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거라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 듣고 잘된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샤머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무슨 종교학회 그 안에 있을 때 그 남편이 이제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원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종교학과를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학생 운동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운동권 무당을 만났어요. 지금은 무당의 남편. 그래서 저랑 만났을 때는 지금 저 캐나다에서 굉장히 괜찮은 학교가 있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거기서 무속으로 박사과정이래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귀신론에 대해서 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귀신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귀신이 뭐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귀신이 뭐냐. 그래서 쭉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그래서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한번 발표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대표로 나가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귀신론. 저는 이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귀신이라는 건 없다 기독교 안에서. 번역상의 오류일 뿐이다. 기독교에서는 귀신이 아니라 악령이에요.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그래갖고 우리가 뭐 이 김기동 목사인가요?
김기동 목사가 무슨 저 귀신을 불신자의 뭐 천국으로 못 올라간 영이다. 그거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귀신은 뭐냐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고 불교 쪽에서 얘기했고 막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도 한번 얘기했나 해서 그때 쫙 얘기를 하다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절반이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기독교인 내 편이 좀 많구나. 그래서 그냥 안심해서 쫙 얘기를 했는데 1차적으로 강연을 쭉 얘기했는데 아까 그 중에서 강연 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무당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남편, 저 부인이에요. 그 사람 부인이 쫙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강연이 1차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누굴 찾아갔을 것 같아요. 100% 다 무당한테 가서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 기독교인이다 그래도. 옆에 이제 스님도 아시는 분이었는데 서로가 다 왕따가 된 느낌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래도 제일 그때 희망을 본 건 뭐냐면 제일 끝난 다음에 한마디씩 해라. 이제 뭐 토론 다 끝나고 질문을 던질 때도 저한테는 한두 개밖에 질문을 안 던지더라고. 다 무당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플로우에서 질문하잖아요. 근데 다 무당한테 질문하는데 제일 끝난 다음에 한마디씩 해라 그래서 쭉 해서 저도 한마디 했는데 무당이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천지신명이라 그런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속으로 내가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야, 무당이 전도하는 시대도 맞다. 하여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갔냐면 그 사람이 그 전주에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한 7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쫓아낸 거를 한 9시간 동안 구술해서 쫓아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성경책에 있는 귀신은 귀신이 아니고 악령이고 여기서 계보가 어떤 식으로 쭉 내려오고 있고 하나님과의 반대편은 어떤 식의 형성이 됐느냐를 이야기해주는 목사와 거기서 자기가 7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끝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속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기억해 두시고 왜 신앙을 우리 또 기독교라는 신앙을 고등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알고 무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자기 이득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끝나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자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섭리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귀로 들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식의 행동을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각하여서 한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음성을 들리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있는 삶은 그렇죠. 영원하지 않죠.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아까도 잠깐 이슬람 얘기도 비슷하게 했지만 끊임없이 지금 기독교가 이어져 내려오고 이어져 내려왔던 것도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들한테 있었고 우리들도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막 그렇게 돼야 그냥 이득 중심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완전히 각자 도생에 이런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써서 6장 그래서 이제 짧지만 잘 끝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짧아요. 7장입니다.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뻔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행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서 6장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신앙 공동체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아까 얘기했죠. 대성교회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세 명이 모이더라도 진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해 두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스웨로 왕이 그날 밤 잠이 달아나서 또한 말씀을 읽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가운데 무엇을 전해주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신앙이 누적되어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한결같은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삶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이 삶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셔서 그분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